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28절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어요. 그리고 3장 11절 어제 말씀 11절서부터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10절 끝에 말을 한 다음에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드린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을 예로 들었죠.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인 이유가 뭐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 것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워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이제 13절은 그것을 받은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서 3장 1절에 우리를 모르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3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다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절하고 3장 13절은 이어지는 같은 문맥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삶의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는데, 이 형제 사랑은 세상 사랑,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뭐 원수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믿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원수 사랑도 말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요한 1서는 지금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요. 이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요 미묘한 차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망에서 속명으로, 이 소속이죠. 요한복음,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했던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소속을 생명으로 옮긴 것이, 그것을 알고 알거니와, 이 말은 그것이 그거 증명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런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유사한 이야기예요.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을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증명하는 거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이웃 사랑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형제 사랑이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가식적으로도 가능해요. 그죠?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형제 사랑은 가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사는 식구는 속일 수가 없죠. 내가 하는 것을 다 알죠. 또 내 마음도 다 알죠. 늘 함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속이기가 어렵죠. 가끔 만나는 사람은 훨씬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 사랑으로 안다. 뭐를 아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줄을 안다. 존재의 증명이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살인하면은 구원을 취소한다 이 말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살인을 미움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산상보훈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살인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것 주지 않습니까? 저것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기도 응답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 사랑,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나도 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뭐 꼭 사랑한다면 다 목숨을 내놔라 이런 뜻보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16절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 사항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17, 18절로 이어져요. 이 17, 18절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16절에서는 목숨을 내놓는 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18절이 해석을 하죠. 말로 하는 사랑,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그 사건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네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와라. 실제로 행함, 실제로 사랑을 행해봐라. 계명을 지켰다라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사랑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형제 사랑이 구원받은 열매다, 증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이로써 그래요. 이 형제 사랑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진리에 속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속했다라는 말은 소속이잖아요. 이것이 앞에 했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14절 말씀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나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나 다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 안에 있는 즉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뭘로 아느냐면 그것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3서에 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 범사에 잘되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왜 썼느냐라고 할 때 이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가난한 형제의 방문을 거절하고 거부하라고 말하는 데메드리오를 반대하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요한 3서나 요한 2서를 보면 그거 나그네를 영접하고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가 다 진리에 속한 것이 뭐냐 할 때 형제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 거죠. 요한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요한은 야고보고 형제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말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장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찍 순교를 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해서 다른 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이라는 말은 그냥 뻑하면은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특히 가정에서 막 빽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 그게 요한인데 예수를 믿고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바뀌어요. 우레의 아들 같은 성품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명, 영생,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함, 그리고 이 사랑입니다. 요한 1서도 똑같잖아요. 요한 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로써 안다. 형제 사랑으로서
안다,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또 19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굳세진다. 굳세진다는 게 뭐예요? 확신 말하는 겁니다. 확신 또는 평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마음이 굳세지 못한 것의 반대는 뭐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또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 이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말하면 늘 마음이 시끄럽죠. 괴롭고 자기도 상대방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세고 평안한 거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마음은 안 편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머리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물론이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확신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근데 두려워해 또는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은 지금 요한 1서에서 그것도 형제 사랑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굳세다, 평안하다, 양심 평안하다. 그러면서 뭘 말을 하느냐면 20절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아시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양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양심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보다 크신 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진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 양심이 괴롭고 흔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일과 현상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자기도 착각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주 앞에서 없으면, 근데 그것도 형제 사랑 문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세상이나 사람들은 나를 막 비난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사실은 19절서부터 24절까지가 쭉 하나의 문단으로 묶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양심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22절에 기도 응답으로 가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확신이기도 하고 평안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기도 하고, 이 담대함도 확신하고 연결이 되죠. 그것이 기도 응답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거는 앞에 2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느니라가 아니라 얻고,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행함이라 이 말은 그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세게 한다고 응답이 되는 건 아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계명이다. 그럼 계명은 뭐냐? 23절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한복음 15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15장 7절 이야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의 기도도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는 사람,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즉 확신을 얻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이 쭉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로 18절은 말과 행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가 주제라면, 19절 이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 즉 굳센 마음, 확신과 평안을 얻는 방법도 형제 사랑이다. 그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꼭 기도 응답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 증명된다는 거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안다라는 말을 요한 일서가 계속 하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증명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계속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느라고 장황하게 얘기는 했지만 딱 하나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이야기죠.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뜻이고, 형제 사랑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것이고, 형제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생명에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3절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다음에 형제 사랑이야. 세상이 미워할 때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의 삶과 그 가정이 또한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이 폭설로 내리는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각 가정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또한 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항상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